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15장에 마지막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칠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36절에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설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지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그래서 14장에는 뭐가요? 오병이어가, 15장에는 뭐가요? 칠병이어가.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렇게 두 사건이 바로 나오는 건 뭐냐면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4,000명이니까 보리떡 5개 들고 5,000명 받지. 해답 있었니? 없었잖아.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은혜를 베푸시니까 12강주리도 남고 7강주리도 남았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특별한 일이 그냥 자주 일어나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늘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면 모든 게 다 생경하고 모든 게 다 귀하고 배울 게 있고, 아,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예요. 우리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대표기도한 김준기 장로님도요, 제가 전라도 옆에 삼내라고 있어요. 삼내. 거기에 교회 집회를 갔다니까요. 그런데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인데 너무 길게 해서 시간을 재봤어요. 거의 8분을 해요. 8분. 미칩니다. 근데 딱 3분 이내 끝내잖아요. 저도 불안해서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할 땐 제가 뒤에 서요. 그래갖고 길면 내 양복을 당겨버려. 근데 이게 너무 지혜롭게 잘 해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는 내 능력이나 내 재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희 딸 친구가 이번에 한 몇 달 전에 결혼했어요. 근데 좀 늦게 결혼을 했고, 근데 지지난주인가요? 저한테 와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딸이 제 딸 친구가 결혼한다는 말 들었거든요. 근데 걔가요 암이래요. 그래. 결혼한 지 한 달 지났어요. 근데 이제 결혼 준비하느라고 피곤하고 일 때문에 피곤하고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너무 아파서 이 목에 암 사기래, 사기. 아빠 결혼한 지 한 달 지났는데요, 암이 사기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알았겠어요? 응?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 바깥으로 도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족들, 정말 거동하지 못하는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가요 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뭘 얼마나 더 하겠어요? 성경이 여기 15장에 오병이요, 14장에 오병이요, 7병이요, 15장에 이렇게 반복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사는 이유, 근거, 원인, 주님의 은혜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친절하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다시 이걸 해석해 주세요. 6장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성경 안 읽으니까 여기서 읽지요. 여러분들은 참 친절한 목사를 본 거예요, 글쎄. 6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무리가 예, 6절에 그러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 이렇게
야, 어디서 이 떡을 먹일까? 이렇게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뭐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은 뭐라 그래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원 받는다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니까 보통 신학자들은 15,000에서 2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뭐예요? 4천만 원. 하루에 20만 원 받는다 그래도 200대는 4천만 원 있어야 이거 해결합니다. 근데 4천만 원 있으세요? 이거예요. 4천만 원 있어 200데나리온과 우리는 늘 어떤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결정? 200데나리온과 이 200데나리온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들은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아마 오셨을 텐데 노완우 목사님이라고 저 창원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한 번은 막 속이 터져. 아우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서울대 통계학과 나온 집사가 있대. 그래갖고 뭐 이렇게 우리 뭐 전도 주일 합니다 이러면 이 양반은 3년치 그래프를 다 그려온대. 그래갖고 3년 전엔 이랬고 2년 전엔 이랬고 작년에 이랬고 결론은 뭐냐?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말을 하느라고 그놈의 그래프를 그렇게 그렸대. 하여간 뭐만 하면 그 그래프를 그려와갖고 장로님 아들인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집사가 나간 다음에 그 교회 건축했어요. 논리, 상식, 합리적인 것 여기 있죠. 200데나리온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200데나리온 정확하죠. 여자와 어린이 5천 명입니다. 15,000명이나 되고 2만 명이나 됩니다. 저 사람들이요 떡 조금씩 나눠줘도요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예수님 4천만 원 있으세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늘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200데나리온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들은 늘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세요. 아 이제 내 인생이 끝이야. 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 시절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뒤돌아보면 그런 때 없었습니까? 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이제는 끝이지. 근데 어떻게 여기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내 능력으로?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은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내가 200데나리온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체험이 없으면 늘 200데나리온. 그 서울도 통계학과나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게 너무 크게 보여. 뭐보다? 예수님의 은혜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맨 처음부터 신학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 대우라는 데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우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해서 100만 원에 5만 원짜리 월세로 아주 쫄딱 망해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가난은요 힘들어요. 가난은 사람을 주눅들게 합니다. 가난은요 참 어떤 때는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없나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 그게 주님의 은혜여서 저한테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저는 아마 목회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가난은 힘들어. 근데 그때 제가 혼자 대우 다니면서 제 고등학교 여학생 그리고 중학교 남학생 둘 공부시켰고요. 저희 아버지 병구안을 했어요. 한 달 벌으면 이 3개월마다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등록금을 조금씩 모아놔야 돼요. 저희 아버지 병관하고 월세 내고 쌀 팔면요 이게 돈에 날개가 달렸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11조 생활을 해? 그거 쉽지 않습니다. 돈에 날개가 달려서 호로록 날아가. 눈만 뜨면 돈 달래는 동생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너 이제 신학해야지. 그러고
근데 제가 벌지 않으면 제 동생들, 저희 아버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전도대가 돼서 월급을 첫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대우 다녔을 때 5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너 이제 신학해야지. 그래서 제가요 그때 청년부 부장 선생님한테 의논했습니다. 부장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애들하고 잘 놀아줄 자신은 있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게 하고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신학한다는 사람이 이게 사기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좀 벌어야 되니까 벌면서 신학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면 이렇게 소매들이 뭐 무, 배추, 파 이런 것들을 사러 와요. 그러면 산지에서 막 배추가 산더미처럼, 무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차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리어카로 한 번씩 그 차로 날라줘요. 그때 날라주면 80년대 중반에 그거를 한 번 날라줄 때마다 700원씩 줘요. 새벽에 거기 가서 그걸 아르바이트하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대우 다니던 제가, 지금 대우가 이랬지만 예전에는요 진짜 제가 다닐 때는 삼성 들어갈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대우 다녔던 제가 하루아침에 리어카를 끌어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 회사 가는데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도저히 회사를 못 가겠어요. 아무하고도 의논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요 사표를 집어 던졌어요. 15만 원 주고 리어카를 샀어요. 한 4km를 걸어가는데요, 걸어가는 내내 울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회사 때려치고 리어카 끌고 가는데 제가 그 대우 다닌다 할 땐 중매도 한 3번인가 들어왔거든요. 리어카 끈다 그러니까 중매가 한 번도 안 들어와. 그러고 가서 3개월 리어카를 끌었어. 리어카면 이제 있으면 소매상인들이 리어카 그러면 빨리 가야 그것도 이렇게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창피해서 못 가. 리어카 그러면 숨고 싶어. 3개월을 했어요. 3개월 하니까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 통해서 저를 전도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너 가장 잘한 선택이 뭐야? 제가 대우 때려치고 리어카 끌은 거예요. 지금 가장 잘한 선택이 당신에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대우라는 거 때려치고 제가 리어카 끌은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요 쉽지 않았어요. 잔뜩 잡아놓은 물고기를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거 쉽습니까? 그 계산하면 됩니까? 근데 지금 빌립은 뭐예요? 여기 200데나리온 4천만 원 이게 있어요?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그 정도 필요한데요? 이런 거예요. 200데나리온과 주님의 은혜를 구한 자리. 우리는 가난해서 안 되고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고요. 저는요 가진 게 없고요, 배운 게 없고요. 이게 뭐예요? 200데나리온. 이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마장동 가면요 예인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한번 거기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 재정장로님이 초등학교 3학년만 다니다가 저 시골 정읍인가 어디서 다니다가 올라오신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거기에 이렇게 돼지 마장동 축산시장이라고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부속물들이 있어요. 뭐 돼지, 허파, 간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나 한 7명 된 조그만 그 공장에 이렇게 돼지 내장 손질하고 간 손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김진희 집사라고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거 자네가 맡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정 사촌인가도 있었어요. 7명 중에 사장님 저는 이거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나중에 팔아서 벌어서 갚아. 그러고 줬어요. 어느 날 돼지 내장을 막
차가 잔뜩 갖고 온대. 그래갖고 김 사장 이거 저 돼지 내장 좀 받을 거야? 지금 돈 없는데요. 이거 저 일단 받고 팔아서 갚어. 그래갖고 창고에 잔뜩 세워놓으면, 쌓아놓으면 또 누가 와서 돼지 내장 좀 구할 수 없어? 그런데요. 그래서 왜요? 갑자기 필요한데 그렇게 많이 없어. 좀 웃돈 좀 얹어줄 테니까 좀 구해줘. 자기는 그냥 떼 맡기고 돈도 이래갖고 아파트가 2채야. 그 교회에서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제가 개척했어요. 그 건물이 4천만 원에 70만 원짜리인가 하는데 제가 전세 다 빼고 했더니 3천만 원 됐어. 3천만 원. 얼마가 모자라요? 1,000만 원이 모자라요. 여러분 지금도요 1,000만 원이 커요. 근데 32년 전에 1,000만 원은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한테 1,000만 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2교회에서 부교육자 했다니까요. 저 참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재력 있고 저 좋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제가 전화 걸어서, 장로님 제가 지금 막 개척 시작하니까 개척 헌금 100만 원만 해주실래요? 5명씩이면 10명. 그거요 일도 아니야. 그거 못하겠습니까? 제가 전화를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전화를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화 돌려. 너는 평생 거지 목회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쑥 드는 거예요. 전화 돌려. 너는 평생 거지 목회 할 거야. 제가요 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놨어.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 밤 9시.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한테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데 정말 하나님 그리고 1,000만 원만 주세요. 저는요 교회에서 14년을 잤다니까. 이 강단이 제 잠자리.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돈 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내려와갖고 여보 어디 전화 온 데 없었어요? 그럼 없대.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전화 온 데 없어요? 없대. 그러고 있는데 내일이면 그 건물주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막 그렇게 눈물이 나요. 막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너 그 1,000만 원 월세로 돌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월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려와서 그 다음날 9시 넘어서 그분이 한의사였었는데 전화했어요. 내가 지금 공부가 막 끝났고 3천만 원 준비가 됐는데 1,000만 원만 그 월세로 돌립시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더라. 내가 왜 울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는 그걸 다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93년도 5월에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해 93년도 5월에 개척했는데 그해 말이 되니까 한 70명쯤 됐어요. 근데 39평에 70명이니까 이게 좁아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저 서예학원 원장이 3층짜리 양쪽 건물이 있는데 서예학원 원장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면서, 목사님 저 복도 끝까지 우리가 다 쓸 거 없어요. 여기 출입구를 막고 벽 한쪽을 트면 의자 한 줄을 더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때 누가 500만 원을 헌금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공사 다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한테 여차저차 하니까 우리가 500만 원만 더 헌금해서 우리가 의자 한 줄 더 놓읍시다. 그랬더니 하여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담임 목사가 제일 늦게 알아. 나중에 알았으니까 이 재정부장이 지가 헌금하기 싫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져준다고. 고래는요 저수지에 안 살아요. 개척교회는요 학교 선생님도 등록 안 해. 우리 저 은혜교회는 막 뭐 사장님 뭐 변호사 막 이런 분들 등록하지, 개척교회요 학교 선생님도 안 간다니까. 그 어느 날이요 전화가 왔어. 제가 이 강단에 있는데 9시가 좀 넘었어. 그리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우리 재정부장이 술이 떡이 됐어. 잔뜩 술 취해갖고 목사님 그래갖고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이
저 우리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고 봉고 자동차에서 자기가 여기 앉고 제가 여기 앉고 앉자마자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몇 살이에요? 성도한테 삿대질 당해 보셨어요? 똥 밟은 것 같아. 똥 밟은 거.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저보다 2살이 많아. 목사님 몇 살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집사님 술 안 먹고 정정당당하게 나한테 말하면 내가 그걸 못 들어줘? 술주정을 해? 아이 나도 신학하려고 그랬고 어쩌고 그러고 갔어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내가 올라와갖고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어. 한 대 때려줄 걸, 욕이라도 한 번 할 걸. 막 여기 그 강단에 막 숨도 막 내가 다 잃어버렸어. 예수님 봤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참을래서 참은 게 아니고 이 순간적인 거라서 어떻게 할 뭐가 없었어. 나요 이름은요 저 목회 못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무진작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쥐약을 먹었나 그랬더니 그해 연말에 다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진짜 목사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목사님이 목사 아니라 해도 내가 목사지 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손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만 해. 근데 꼬부라지지를 않는데.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한테 몇 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할 주제가 되나 조기 축구회를 갔어. 조기 축구회를 갔는데 축구공이 확 날라와서 자기 여기 딱 맞대. 딱 맞아갖고 이게 꼬부라지지를 않는데. 그때 내가 주님이 내 편인 줄 알았다니까. 말도 잘 들어봤대. 여러분 그 장로 그 재정부장 집사님하고 제가 싸우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모든 걸 다 덮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200데나리온 4천만 원 있어요? 여기에 자꾸만 머물러 있다. 200데나리온 내 없는 거 여기 현실에 내 주저앉는 게 아니고 이 현실보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요 음향하는 방송하는 친구가 현직 부장 판사급이에요. 근데 얘가 뭐 얘네도 40대인데 하여간 그냥 로스쿨 나온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27,500명 사법시험 봤을 때 얘가 8등인가 자석인가 됐습니다. 연수원 1000명 졸업하는데 2등인가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지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책을 이렇게 읽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서 책장이 이렇게 넘어간대. 저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자기 엄마한테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책장이 착착착착 넘어간대. 우린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우리는 어떻게 돼? 막 띵하잖아. 얘가 이제 판사가 됐다는 걸 제 친구들이 꽤 큰 교회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 말하니까 장로님들 이런 분이 전화, 우리나라에서 좀 산다 그런 사람, 제가요 진짜 전화 아주 심각하게 정말 정중하게 한 전화를 3통 받았어요. 그 중에 한 통이 우리 친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병원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 300억이 넘는데 350억이라 했나 300억이 넘는데 근데 외동딸이래. 근데 내가 그 말 했더니 그 판사 한 번만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전화 갈 거야. 전화를 받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소식 들었는데 제 이제 마지막 소망이 뭐겠습니까? 제 여식한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는 게 제 마지막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 판사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렀어요. 그래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임대아파트 살고 어려웠거든요. 제가 걔 사법시험 합격할 때까지요 티코도 하나 사주고 제가 되는 대로 걔한테 근데 걔는 저한테 너무너무 잘했어. 제가 걔 교통비도 주고 기름값도 주고 책값도 줬는데 걔는 저한테 한 100배를 준 것 같아. 근데 얘한테 그래서 이제 그 300억 넘는 외동딸 가진 장로님이 전화 와서 너 한번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좀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저는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안 해 임마 그랬더니 저요 저기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임마 11조가 얼만데 임마 11조가 근데 이제 그럴 시점에 우리 세교회인가 이제 종교개혁지 독일하고 이렇게 쭉 도는데 저희 아이들 저 주재원들이 한 7가정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유학을 많이 갔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독일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차를 타고 저를 만나러 왔어. 근데 알다시피 유럽에 있는 교회는 다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저한테 인사하고 가는데 그 라이드 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근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형편을 아는데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대로 한 500유로씩 용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기름값도 하시고 식사도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드렸는데 누가 저한테 같이 갔던 우리 교회는 백미숙 집사라고 저한테 500유로를 줘요. 그래서 이게 뭐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면 목사님이 용돈 드리는 걸 봤다고 자기도 동참하고 싶대. 그러고 저 그래요? 딸 있어요? 그래 이때 이뻐요? 그래 이쁘대. 500유로에 판사를 샀어요. 지금 그 와이프가 이런 심성을 가진 엄마라면 그 딸도 괜찮겠다 싶어서요. 그 딸하고만 지금 아들 둘 딸 하나 사서 샀대. 그래갖고 지금 여기 방송한데 현직 부장판사가요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요 출근해요. 음양 저 불편하다고 저도 뭐가 안 좋다고 자기가 만져야 된다고 저희도 주일날 8시, 10시, 12시 3번 드리거든요. 1부 반주하고 집에 갔다가 3부 때 애들하고 같이 와. 금요기도 모임 때마다 이 음양을 만져주는데 저는 그 친구가 만져주는 게 제일 편하네. 지금 우리가 500데나리온 500유로 주면 판사 사위 우리 중에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보여? 안 보여. 우리는 200데나리온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근데 이게 너무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보이는 건 뭐예요? 눈이에요. 눈은 뭐예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먼지가 확 날라오면 그냥 눈 감기도 하고요. 그냥 뭐가 놀라면 또 깜짝하게 하기도 해요. 이 눈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딱 하죠.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일 헌금 얼마 탁탁 계산하는 거 말고 200데나리온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 자. 주님 제가요 1년 동안 감사한데요 우리 가정에 얼마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진짜 이 계산 잘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 잘하고 닳고 다른 야가 빠진 이 자리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아마 전 사실 이런 데 좀 주변머리가 없어서 막 동영상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잘 못해요. 한경 목사님도 아시는데요 저희 교회도 지금 4년 됐는데 70명 이상 70세 이상 점심 화수목금 하는데요 1,000원만 받고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 화수목금 우리가 행복한 식당이라고 제 식당 사장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근데 매주 저 네이버 카페 부천 성만교회 가면 저희 교회 주보를 보면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아마 새신자들이 한 100명 이상씩 다 왔어요. 아마 12월 달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이거 우리들은요 전도 못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한 번만 뭐라고요? 한 번만. 그래서 12월 달까지 저희 교회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내가 한 사람 한 번만이라도 내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2번 그냥 한 번만 데려오면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는요 자기 친정 엄마가 부산 사는데 한번 놀러 오라 그래갖고 주일날 예배 같이 드렸어. 그거 우리는 오케이. 어떤 사람 하다 안 되니까 택시 운전사를 1시간에 10만 원 주고 샀어.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렸어. 우리는 그것도 오케이. 그거
여러분 그게요, 입을 열어서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같이 예배 드려, 이거 하기 힘들어요. 올해 추수감사절헌금에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올해 가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누군가 내 옆에 같이 예배 드릴 거야, 그 결단하는 귀한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